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눈을 뜨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지혜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길 원합니다.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그릇을 바르게 하라. 내 그릇을 바르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2장 12절부터 13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면서 그쵸? 부녀자들을 막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악하게 굴면서 그러면서 거짓말이 들리면 그쵸? 자기 귀에 달콤한 말, 캔디 같은 말 그런 말이 들리면 결국 그것에 따라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듣고 싶어 하고 그쵸?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놓고는 자, 그런데 오늘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미가가 심각하게 비판을 막 해놓고는 다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막 비판을 하지만 그 일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 네, 회복의 메시지로 끝이 난다. 그쵸?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로 넘어갈 때만큼은 어쩌면 이게 굉장히 온도차가 좀 심하게 나죠. 크니까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갑자기 그 분위기가 확 바뀌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가의 예언 제1부가 끝났음을 알리는 뭐 일종의 표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네. 다 흩어질 것이다. 다 쫓겨날 거다. 그 땅을 빼앗길 거다라고 그렇게 꾸짖으면서 예언을 해놓고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딱 두 절 하나님께서 너희 무리를 다 모을 거다. 그렇죠? 이런 모을 거다라는 것은 뭡니까? 네, 결국 흩어진다는 뜻이죠. 흩어져야 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서 흩어져 버립니다. 자,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끝나면 다시 모아 주실 것입니다.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그쵸?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모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자, 여기서 참고로 보스라의 양떼, 모압의 어떤 한 지역인데 양이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만큼 많이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는 자, 네, 그 모든 길을 열어가는 사람, 인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쭉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문에 이르면 그리로 나갈 것이요.
나갈 것이고 왕이 앞서간다. 자, 여기서 왕이라는 말이 나오죠. 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흩어지면 왕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다 흩어지고 왕조는 이미 다 끝이 났는데 무슨 왕이 있단 말입니까? 보통 전쟁에서 지면은, 패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왕 아닙니까? 왕조가 딱 끊어져야 그 나라가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왕을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 앞에, 즉 목자가 앞을 딱 걸어가면 그 나머지 양떼들이 이렇게 목자를 따라가듯이 여호와께서 진짜 선두, 진짜 그 목자가 되시고 그 여호와의 뒤를 바로 이제 따르는 그 새끼 목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진짜 목자를 따르는 꼬마 목자 혹은 목자의 뭐 제자, 여하튼 그 꼬마 목자들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앞뒤 문맥이 뭐 안 맞는 것 같지만 어쨌든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회복될 거야. 그렇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죠? 일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고 난 다음에는 끝나면서, 그러나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졌죠. 그리고 남유다는 나중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흩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말씀이 흘러가게 하셔서 그들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그 땅으로 모으시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역사를 갖게 해주셨죠.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또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그 400년의 침묵기 동안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다시 모임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진정한 왕, 그렇죠? 그들의 왕인데 그 진짜 왕, 네, 예수님 시대까지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다시 세워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다윗의 왕조를 세우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주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그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비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완성하신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이번 네 번째 이야기 전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메시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복 주신다는 말씀만 듣고, 그렇죠? 그냥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는 그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그렇죠?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는, 그래서 내 잘못이 드러나고 지적받았을 때 그 앞에 정말 겸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어쩌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당시, 사역했을 때부터 지금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자 하는 자들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이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분명히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주구장창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똑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태도죠. 네, 아예 그런 생각이나 태도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완벽하게 파멸로 몰고 가는 방법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완벽한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파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망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행위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식으로 믿고 있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처럼 쏟아지는 그 복을 받으려면 내 그릇이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내 그릇이 엎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을 받을 내 그릇을 항상 바르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어놓은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렇죠? 내 속에 정말 더러운 부분은 없는지, 내 안에 정말 주님께 등 돌렸던 그런 부분은 없는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그렇죠?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진지하게 여러분 정말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바르게 해놓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족한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썩어질 것에 대한 목마름, 허세와 허영과 허풍과 허망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더 바르고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릇을 바르게 세워놓고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